현재 시간 13시 59분 미카엘을 발견했습니다. 루시퍼를 향해 날아가는 중입니다. 레이더 관측 장교의 보고에 부함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혼자인가? 네, 현재 레이더에 잡히는 목표는 미카엘 뿐입니다. 유도 미사일 라인 하나를 미카엘 전용으로 설정하고 고도를 500 더 높이도록. 미사일 설정 완료. 저희 함선이 현재 위치에서 500m 상승합니다. 부함장. 네, 함장님. 강철과 아는 사이였다지? 네, 10년 전쟁 중에 만난 동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 그 사람에게 배운 것이 많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미카엘이 루시퍼와 조우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겠나? 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함교 안 거대한 스크린에 미카엘과 루시퍼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겨우 100년이 지났을 뿐인데 참으로 놀라운 기술이야. 잠시 과거를 회상하던 함장은 모든 부서의 통신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함장이 전 승무원에 알린다. 곧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모든 승무원은 전투 태세를 갖추도록. 부함장이 다시 한번 알린다. 모든 부서 전투 태세. 강철한테 거는 기대가 큰데 그가 잘 해줬으면 좋겠어. 함장님, 구름 위로 다수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놈들이 내려옵니다. 좋아. 수가 얼마나 되지? 너무 많아 정확한 계산에 시간이 걸립니다만 범위 계산 측정치로 4,500만 정도 추정됩니다. 곧 육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관측 장교의 보고에 함교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검은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몸에서 빛을 뿜고 있었으니 어마어마한 수의 천사들의 암흑 속에 휩싸여 있었던 도시 전체가 밝게 빛날 정도였습니다. 관측 장교가 이어 말했습니다. 함장님, 저들이 위상을 가로막고 있어 현재 레이저를 이용한 입사각 공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상관없어. 제1 함포를 최고 출력으로 설정하고 대기하도록. 함포가 발사되는 즉시 모든 미사일 포문을 개방한다. 제1 함포가 최고 출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목표 제6라인. 목표 제6라인. 함포 발사. 함포 발사. 샤크에서 발사된 레일건 포탄이 붉은 빛을 내며 뻗어나가 순식간에 멀리 있는 천사 무리를 직격했습니다. 그 위력이 가히 압도적이었으니 수십만의 천사들이 폭발의 충격과 화염에 휩싸여 그대로 증발해버리거나 지상으로 추락했고, 그 때문에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함선의 각 부서에서는 차례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함선이 광학 위장에서 벗어나 우리 위치가 적에게 노출되었습니다. 미사일 포문이 모두 개방되었습니다. 좋아. 먼저 함선 주변부터 싹 쓸어버리자고. 미사일 목표 01, 01 라인. 미사일 목표 01, 01 라인. 준비된 모든 미사일을 발사해. 준비된 모든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좋아. 미사일을 재장전하고 함재기 사출을 준비하도록. 1함포 재발사에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지? 제1함포가 10분 뒤 발사 준비됩니다. 함포가 준비되면 곧바로 보고하고 서둘러서. 함장님, 함선 바로 위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다른 움직임? 그게 확실치가 않은데 모양으로 봐서는 마치 거대한 바위 같습니다. 빌어먹을. 전속력으로 우연 항진. 전속력 우연 항진. 거리는 함선과의 거리 1000m. 접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윽고 함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주위를 온통 불태우며 나타난 거대한 유성이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완전한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유성이
우측 흥미에 충돌할 것 같습니다. 관측 장교의 보고대로 유성은 함선의 우측 후미를 관통했고 그로 인해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누구도 혼란에 빠진 이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승무원들은 함장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함선의 복구를 시도하며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 가능한 모든 부서는 통신 채널을 열어두고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재기 사출은 얼마나 가능하지? 44개 사출 라인 중 현재 11개 라인이 사출 가능합니다만 천사놈들이 함선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없어. 사출 가능한 모든 함재기 라인을 개방하고 함재기 사출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 그리고 함장님, 자동 균형 시스템 상실로 함선이 선소 방향으로 기웁니다. 사출 가능 함재기 라인 16, 18, 21, 22번 전력이 차단돼 사출이 불가능합니다. 수평 유지가 안 되면 함재기 사출도 안 돼. 명령을 번복한다. 함재기 사출을 뒤로 미루고 사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이용해서 함선을 최대한 수평으로 맞춰. 기관실에서 알립니다. 폭발의 연쇄 반응으로 함선 중앙 동력 장치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곧 우리 함선이 추락합니다. 함장은 좌절한 나머지 다음 명령을 잊어버렸고 이에 부함장이 대신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부함장이 알린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비상동력을 역추진 엔진에 사용해 추락을 최대한 늦추도록. 이제 막 시작했거늘. 이건 너무 아쉬운데? 함장님, 탑재되어 있는 모든 미사일의 안전 제어 장치를 해제하여 동기화시키고 추락 직전에 일제히 폭파시키면 중앙 동력 장치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함선을 미사일로 활용하자는 말인가? 네. 거참, 자네도 만만치 않고. 그래 좋아. 저 괘씸한 놈들한테 우리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안전 제어 장치를 전부 해제해. 탑재되어 있는 모든 미사일의 안전 제어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부함장, 지면 충돌까지의 거리가 1000이 되면 100단위로 보고해주게. 네. 함장이 전 승무원에 알린다. 안타깝게도 방금 있었던 미카엘의 공격으로 우리 함선이 제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비록 우리가 먼저 이 전장을 떠나겠지만 뒤에 남아있는 우리 동료들이 뜻을 이어갈 것이다. 충돌까지 2000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저 비열한 놈들을 박살낼 것이며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반드시 저 하늘 위에 전할 것이다. 충돌까지 1500m. 우리가 뜻을 다 하지 못하고 전장을 먼저 벗어나게 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내 마지막 전투를 함께 하게 되어 1, 6, 7, 10번 플랩이 파괴되었습니다. 충돌까지 900. 최고의 영광으로 600 생각한다. 역추진 엔진이 모두 정지했습니다. 400, 300, 200 이상. 함선은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 폭발에 감당하지 못할 밝은 빛과 화염을 내뿜으며 그대로 녹아 사라졌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남탄과 강철에게도 폭발의 열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남탄은 저 멀리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화염을 바라보며 강철에게 원망을 쏟았습니다. 당신이 원한 게 고작 이딴 거였어? 저딴 불꽃놀이나 보자고 지옥을 선택한 거냐고. 미카엘의 경이로운 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저 루시퍼를 좀 봐. 내 말을 들었으면, 나를 따라왔으면. 강철은 허리춤에 달아놓은 사슬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제와 당신을 죽여봐야 뭐 하겠어. 그동안 이 꼴을 면하기 위해 해왔던 그 모든 노력이 부질없는 것이 되었어. 지금까지는 희망 따위 가져봐야
더 큰 좌절로 이어질 뿐이었는데 내놓은 표정을 보아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져봐야겠어. 잘 들어. 내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고 너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야. 내가 죽지 못하게 우리 모두가 널 지켜볼 테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뼈저리게 느껴보도록 해. 강철은 애써 참아온 분노를 폭발시키듯이 머리 위를 날고 있던 천사를 향해 불꽃의 검을 힘껏 날렸습니다. 그러자 검에 연결된 사슬이 끝없이 늘어나며 한 천사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대로 사슬을 끌어당겨 하늘 위로 올라간 강철은 검의 불꽃이 옮겨붙어 불타는 천사를 짓밟으며 주위 천사들을 향해 미친듯이 검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식이! 강철의 공격에 떨어져 내리는 천사들이 남탄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등 뒤에 매달아 놓은 나무창으로 손을 옮기려니 갑자기 나타난 백인의 정예 악마들이 순식간에 남탄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이들은 말을 걸지도 그 어떤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고 어두운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남탄은 아득히 멀어져가는 정신을 부여잡느라 겨우 서 있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목적은 남탄을 죽지 않게 지키는 것이었으니 죽음을 무릅쓰고 덤벼들어봤자 강력한 이들의 힘 앞에 놀아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저 종말의 날을 지켜봐야 할 뿐 믿을 것은 오직 미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카엘이 치열한 전투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루시퍼가 압도적인 힘으로 미카엘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강철의 공격에 떨어져 나간 천사들의 날개 깃털이 흩날렸고 저 아래에서는 루시퍼의 공격을 피해 미카엘이 도망다니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신 아래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할 세라핌 미카엘이 더구나 신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신의 사자가 처벌해야 할 대상과 치열한 공방전이라니 남탄의 상식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악마놈들이 제 아무리 더러운 술수를 부린다지만 분명 무언가 숨겨진 뜻이 있는 거야. 신께서 이 전투를 통해 원하시는 그 무엇이 있는 거야. 루시퍼는 미카엘 모르게 그의 등 뒤에 왼손 낫 블랙을 던져 놓았었고 미카엘이 방심한 틈을 타 그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끝까지 알아채지 못한 미카엘은 순식간에 날아든 블랙의 오른쪽 날개를 잃었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미카엘의 아름다운 오른쪽 날개가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미카엘은 고통마저도 잊은 채 멍하니 땅에 떨어진 날개를 바라보았고 이 끔찍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한 남탄이 그를 대신해 비명질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미카엘 앞으로 사탄의 로브가 하늘거리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좌절과 분노와 고통이 시작된 곳, 복수의 길이 열린 지금 우리가 너를 제물 삼아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한이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미카엘의 멱살을 잡아올린 사탄이 드디어 로브를 벗어던졌습니다. 수천 년의 분노를 억눌로 담아두었던 로브는 사탄의 손을 떠나자마자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탄은 처참한 상태의 미카엘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미카엘이 사탄을 바라보자 우람한 근육 사이사이 혈관을 타고 용암 같은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으며 그 모습은 천국에서 추방당해 땅에 떨어진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이 이어 말했습니다. 너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겠지만 우리는 이 순간을 만들어냈다.
너 혼자서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 내 형제 모두를 데리고 와라.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 미카엘. 뼛속 깊이 스며든 사탄의 분노는 의지와 상관없이 미카엘의 목을 점점 더 강하게 옥죄었고, 그의 손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올라 미카엘에게 옮겨붙었습니다. 이에 루시퍼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 불쌍한 녀석을 놓아줘. 루시퍼의 명령에 정신을 차린 사탄이 미카엘을 놓아주자 미카엘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날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날개를 바라보던 미카엘은 이내 그것을 챙겨들고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미카엘이 후퇴함에 따라 그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다른 천사들도 어쩔 수 없이 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강철은 후퇴하는 천사들을 따라갈 수 없었고, 그래서 루시퍼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뭘 망설이는 겁니까? 저들을 발판 삼아 곧장 신 앞에 가는 것이 당신의 계획 아니었소? 내 날개가 불에 타 하늘을 날지 못하니 신 앞에 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대체 뭡니까? 우리의 신께서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세상을 멸망시킬 7개의 나팔을 만들어 두었다. 신을 만나려면 종말의 날 세라핌들이 가지고 내려올 그 나팔이 필요해. 뭐라고? 제기랄, 어처구니가 없군. 강철은 신께서 인간을 만들매 천국과 지옥도 모자라 벌써부터 종말을 대비한 장치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에 기가 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을 향한 원망은 더욱더 깊어졌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고개 숙이자 사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강철. 너의 분노와 원망이 향해야 할 곳은 저 하늘이다. 강철이 고개를 들어 사탄을 바라보자 그의 몸에 붙은 불길이 조금 진정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검은 비를 뿌린 것이 당신이라지? 그것은 내 복수를 담은 의지였으며 또 루시퍼의 신념이었다. 신념? 이런 일에 어린아이까지 끌어들여야만 했소? 우리에게 있어 태어난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내게 묻고 싶다면 그렇게 하여라. 강철은 순간적으로 차오른 분노에 불꽃의 검을 꽉 쥐었지만 결국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내 아이의 가슴에 창을 꽂은 놈은 따로 있어. 책임은 그놈과 그놈이 믿고 따르는 신에게 물을 거요. 방금 전까지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너무나 조용하고 또 평온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리는 작은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강철이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자 그곳에 무릎 꿇은 남탄이 기도를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었던 루시퍼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지? 하지만 지금 저 녀석에게는 기도만이 유일한 탈출구일 거야.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참모습이란 것이 바로 저런 것이니까. 저놈이 그토록 신을 믿고 따르는데 신은 어째서 저놈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루시퍼가 하늘을 바라보며 강철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왜일까?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러고는 사탄을 향해 이어 말했습니다. 녀석들이 다시 내려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동안 내가 일구어 놓은 세상을 보러 가자.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 루시퍼가 사탄과 함께 자리를 떠나자 홀로 남은 강철은 근처 빌딩 잔해 위에 걸터 앉아 남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곤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복수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한편 천국에 입성한 미카엘을 맞이한 것은 6 세라핌이었습니다. 이들은 미카엘의 심각한 부상에도 아랑곳 않고 매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세라핌 라파엘만이 떨어져 나간 미카엘의 날개를 치료해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째서 너 혼자 내려간 거지? 신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을 따른 것뿐이다. 그 말에 세라핌 우리엘이 몹시도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꼴을 하고서 신의 말씀을 들먹이는가? 내가 우리 모두의 명예를 더럽혔다. 더 이상 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둘 수 없으니 우리를 통하지 않은 너의 발언은 묵살될 것이고 너는 우리가 내린 결정을 따라야 한다. 나 역시 그 뜻에 이견이 없는 바 다만 루시퍼만큼은 이 손으로 죽일 수 있게 해다오. 이미 패배를 맛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가? 그것은 패배가 아니야. 루시퍼의 계략에 빠져 피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나 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카엘의 언성이 높아지자 세라핌 가브리엘이 이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신께서 이곳을 잘 보살피라 말씀하셨거늘 세라핌인 너희가 감히 신이 계신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려 드느냐? 미카엘, 너는 세라핌으로서 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결코 변명할 여지가 없어. 허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내린 결정에 따라 너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낸다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은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날개가 온전히 치유되는 대로 내게 보고토록 하여라. 전할 말을 마친 세라핌 가브리엘이 날개를 활짝 펼쳐 그대로 날아오르자 치료 중에 있던 라파엘만을 두고 나머지 세라핌들도 하늘을 날아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라핌 라파엘은 묵묵히 치료에 전념하다 치료가 끝나갈 즈음이 되어서야 충고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루시퍼가 이곳에서 추방당하였지만 너도 알다시피 신께서 그의 힘까지 빼앗진 않으셨다. 그러니 그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너도 내 힘을 의심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너 스스로 찾아야 할 내 몫이다. 이 날개에 생긴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치료를 마친 세라핌 라파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치료는 모두 끝났다. 다만 너의 날개가 온전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야.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안정을 취한 뒤에 가브리엘을 찾아라. 그렇게 말을 마치고는 하늘을 날아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미카엘은 혼자가 되어서야 날개를 최대한 펼쳐 보였습니다. 떨어져 나갔던 부분이 온전하게 잘 붙어 있었고 펄럭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깃털을 쓸어 넘기자 라파엘의 말처럼 이어붙인 날개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쓰라린 패배의 굴욕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놈을 죽여 이 굴욕을 갚을 것이다. 반드시. 인류의 존망을 건 마지막 전쟁의 포문이 열린 지 어느새 7일이 지났습니다. 한없이 어둡고 또 끝없이 깊은 종말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남탄은 조만간 다시 내려올 천사들을 기다리며 지난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기도문을 읊었습니다. 그 소리가 퍼지고 퍼져 크로울리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크로울리는 이전과 다르게 순전히 호기심을 채울 목적으로 남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미카엘 놈이 도망친 지도 벌써 7일이나 지났는데 여태 잠 한숨 안 자고 열심히 기도했다지?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세상에 딱 하나 남은 신자가 이렇게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데 좀 도와주지 말이야. 미카엘도 너무했어. 그까진 날개 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삐져가지고는 널 여기 놔두고 혼자 도망가다니 말이야.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그동안 강철이 애써가면서 말렸는데도 널 죽이고 싶어하는 녀석들이 제법 있었거든. 너는 나조차도 경악할 만큼 잔인하고 또 비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으니까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너를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어하는 녀석들이 많았었다고. 내 놈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녀석들은 호시탐탐 너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 무서운 타락천사 베긴을 상대할 각오까지 해가면서
너도 봐서 알겠지만 그들은 내가 봐도 정말 무섭거든. 그러니 그만큼 화가 많이 났었다는 증거 아니겠어? 그런데 이제 신에게 기대는 인간은 너 하나잖아. 그러다 보니 모두 너의 그 신념이 언제 무너질까 내심 기대하면서 내기를 하고 있어. 조만간 우리 편으로 돌아서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녀석들도 점차 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예전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얼굴 좀 비춰주라고. 크로울리의 가진 조롱에도 남탄은 미동조차 없이 기도문을 읊었고 크로울리는 이를 크게 비웃으며 끊임없이 떠들었습니다. 있잖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그날 내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했던 것 기억해? 그것이야말로 신이 무능하다는 증거라고 했었잖아.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해도 이 세상은 신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신을 믿는 그 믿음마저도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따지고 보면 내가 악마라고 규정해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다녔던 것은 천국, 그 행복의 단맛을 맛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놈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겨온 거라고. 조나단이 그랬었던 것처럼 나도 한때 신을 섬겼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신에게 복수를 맹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나는 잘 알아. 하지만 그는 결국 우리와 함께하기로 선택했고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만큼은 결코 망설이지 않았어. 신이 완벽하지 않은 덕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값진 능력이지. 그런데 말이야, 만일 내 바램처럼 정말로 신이 전지하고 또 전능하다면 어떨까?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였던 루시퍼가 악마가 된 것도, 인간들이 그토록 전쟁에 미쳐 있었던 것도, 그래서 결국 지금에 이른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잖아. 너의 신념에서 바라보아도 내 신념에서 바라보아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신 때문인 거야. 크로울리는 남탄 바로 앞에 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끊임없이 주절거렸습니다. 남탄을 지켜보고 있었던 강철도 그것을 들어야만 했고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마치 귓가를 맴도는 귀찮은 벌레의 날갯소리 마냥 짜증을 불러왔습니다. 그 때문에 강철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지만 특히나 요 며칠은 다 합쳐 서너 시간 겨우 잠들었을 뿐이었고 음식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어 바싹 마른 장작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카엘에게 특별한 힘을 전해받은 남탄과 다르게 강철은 루시퍼에게 불꽃이 깃든 검을 전해받았을 뿐 잠도 자야 했고 음식도 먹어야 살 수 있는 보통의 인간이었습니다. 주옥에서 얻어온 딱딱한 빵 쪼가리를 주머니에서 꺼낸 강철은 그것을 입에 넣고 힘겹게 씹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는 동안 그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그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향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깊숙이 묻어두었던 불안이 습관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허와 적막의 감옥. 목적 없는 시간을 보낼 때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면서 극심한 망상에 휩싸이는 것은 치열한 생사의 갈림길을 걸어오는 동안 얻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철의 머릿속에 거친 망상들이 펼쳐지려 할 때 마침 붉은색 가죽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찢어지고 망가진 낡은 소파였지만 그것을 똑바로 세우고는 털썩 주저앉아 품 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745번째. 1년이 한참 지난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다. 다시는 이걸 꺼내 적는 일 따위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일어날 일들을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건 그렇고 그동안 써왔던 내 글들을 루시퍼가 읽은 모양이다. 집에 두고 나왔던 것까지 멋대로 가져다 잘 보관해주겠다니
그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사생활 따위 없는 건가? 여기에 내 감정을 담아놓았으니 다른 이에게 보이고 싶을까마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그의 말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오래된 이야기는 과장과 축소를 거치며 왜곡되기 마련이니까. 내 오래된 이야기 중에는 뽀빠이가 있다. 얼마 전 루시퍼에게 무기를 받으러 갔을 때 그곳에 그 녀석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다. 유혹에 넘어간 건지 아니면 죽어서 넘어간 건지. 식량으로 지급된 시금치 때문에 얻은 별명일 뿐 왜소한 체격에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별명에 어울릴 만큼 건장하게 변해 하마터면 못 알아보고 지나칠 뻔했었다.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녀석이었건만 녀석은 끝까지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던 탓에 그동안 묵혀두었던 사과도 전할 수 없었다. 루시퍼의 지옥에 모인 모두가 그랬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고 힘든데 죽음 이후에도 삶이 이어진다니 이런 개같은 농담이 또 어디 있을까? 신이 만든 섭리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천국은 고루함 그 자체였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만들어진 루시퍼의 지옥은 그가 지닌 어둠의 무게만큼이나 모두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신이 만들었다는 지옥. 루시퍼는 그런 곳이 존재한다고만 이야기했을 뿐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신의 잔인한 사고방식을 생각해보면 얼추 짐작이 간다. 그 짐작대로 루시퍼도 그곳을 매우 슬픈 곳이라고 말했다. 그곳에 내 딸아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벌어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 그곳을 박살내야만 한다. 오래전 광기에 빠진 사탄도 굉장한 일을 했었다지? 그래, 제정신으로 이딴 전쟁을 치룰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들은 모두 초월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닮은 건지 그들이 우리를 닮게 된 건지 루시퍼와 사탄을 보다 보면 어쩐지 인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루시퍼는 평소 과묵한 편이지만 지옥이나 사탄에 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사탄을 대할 때면 언제나 애잔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지도자로서 책임을 느끼는 것일까? 그는 모두를 동등한 관계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내가 보았을 땐 각자 맡은 계급이 있는 것 같았고 그 계급에 따른 고난은 결코 넘볼 수 없는 것 같았다.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어왔던 것일까? 신이 원하는 세상, 인간이 이룩한 세상, 최후의 남을 세상. 이 세상에 남은 인간은 이제 나하고 남탄 둘뿐인 것 같다. 그 자식은 내게 천국을 보여주고는 지옥으로 끌어내렸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신의 뜻이 담겨 있다고? 어린 아이를 짓밟아 죽이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나는 강철은 글 쓰는 것에 집중하면서도 뒤에서 다가오는 인기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놓고 슬며시 검을 쥐며 재빨리 뒤돌자 그곳에 사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 강렬한 모습은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자 사탄이 명료한 말투로 강철을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복수를 잊지 않기 위해 과거의 고통을 떠안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그날의 굴욕을 잊지 않기 위해 내 몸에 붙은 불을 끄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그 무기는 넣어놓아도 된다. 두려움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오. 그러면 너는 어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적막과 공허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냐? 로브 안에 숨어있을 때에도 그러더니 여태 나를 염탐하고 있었던 겁니까? 나는 숨어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로브는 분노와 증오로 괴로워하던 나를 위해 그리고 또 너희 인간 세상을 위해 루시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같은 것. 은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유혹해 악마로 만든 것도 모자라 어린 아이에게까지 손을 뻗친 것을 은혜라 말하는 거요?
결국 당신들 복수심이나 채우자고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니냔 말이야. 검은비는 너희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한 내 몸부림이었을 뿐, 너희가 우리 신념에 동의했다고 해서 인간 아닌 그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 또한 죽음에 직면한 내 아이를 인간 아닌 다른 무엇으로 보았는가? 뭐라고? 미카엘의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내 안은 오직 분노와 증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루시퍼의 도움이 없었다면 추방당한 그날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녔을 것이고, 그랬었다면 너와 내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일도 없었을 거야. 내게 아이를 잃은 슬픔을 주었지만 아이를 사랑할 기회도 주었으며 신에게 복수할 기회까지 준 것이다.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것 아니겠느냐. 그걸 변명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게 있어 당신들이나 미카엘 놈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이딴 걸 기회라고 주느니 차라리 다 부시고 다니지 그랬어. 그 편이 더 좋았을 것을. 천만에 우리는 그들과 달라. 문제의 본질이 신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은 미카엘의 질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변명은 그런 녀석에게나 필요한 거야. 강철은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논쟁을 포기한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위대한 분께서 이 하찮은 인간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죽음에 직면한 인간들의 공포를 보았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저마다 달랐지만 그 중에서도 너는 특별하더군. 루시퍼께서도 그것을 느끼고 너를 눈여겨본 것이겠지. 불멸의 존재인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내 의견을 듣고 싶어 너를 찾아온 것이다. 설마 하니 이제와 죽는 것이 무서워지기라도 한 겁니까? 그 어떤 힐란이나 막말에도 고요했었던 사탄의 표정이 불타는 그의 모습만큼이나 매섭게 변했습니다. 입이 너무 거칠구나. 강철은 사탄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라 생각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안에 공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득하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의 진심을 깨달은 강철이 슬며시 태도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 어디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 기다림이 지루한 것 아니었나? 거참 끈질기군. 알겠어. 당신에 비하면 내 삶 따위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그동안 느낀 몇 가지를 이야기해드리지. 그러니 내 앞에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저기 앉을 만한 것을 하나 골라 우선 좀 앉으시죠. 사탄은 강철이 가리킨 곳 근처에서 소파 하나를 들고 와서는 바로 옆에 앉았고, 그러자 강철이 대뜸 질문부터 했습니다. 신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이라면 가능하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세상은 신이 사는 곳을 직접 보기 전까지 내가 믿어왔었던 세상입니다. 천국이나 지옥 같은 곳도 없고, 그래서 죽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감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온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내 공포는 그러한 막연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생각한 신이 없는 세상이란 강철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복수의 성공에 신이 죽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니, 그런 것은 사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었고, 그래서 찾아와 물어보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탄이었습니다. 그 막연한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쟁을 겪으면서부터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사람을 죽였던 그날,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던 나는 몰래 죽은 그 남자를 찾아갔다가 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군요.
내 시선에서 볼 땐 그저 한 남자의 죽음만이 비쳐 보였지만 죽은 그의 시선에선 이 세상이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전쟁이라는 면죄부 안에서 나는 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세상을 파괴하고 다녔습니다. 그 역겨운 경험은 전쟁이 끝나서도 사라지지 않았었죠. 질서가 무너진 세상은 전쟁만큼이나 위험했거든요. 당연히 내 아이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나는 오직 아이를 지키는 것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죄책감과도 싸워가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내 아이의 세상만큼은 안전하길 바랬는데, 내 세상과 맞바꾸더라도 지키고자 했는데, 내가 아이한테 무엇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겁이 났건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든 사탄은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인간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자 사탄은 어느덧 인간 세상의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바램대로 세상이 완벽했다면 안타까운 인간의 사연 따위 존재할 리 없었을 텐데, 사탄은 강철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지그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미카엘이 가브리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브리엘 앞에 내려섰을 때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던 가브리엘이 미카엘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종종 지상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저들의 종말을 구한 것도 너였다지? 그렇다. 저들이 종말을 맞이하고 나면 지상은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아. 저들이 자초한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종말은 신께서 명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할 필요는 없어. 즐거워 보이는구나, 미카엘. 신께서 내리신 명령을 따르는데 즐겁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고개를 돌려 미카엘을 지그시 바라보던 가브리엘이 그대로 손을 들어 올리자 밝은 빛이 번쩍이며 손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빛은 곧 뿔나팔 형태로 변했고 가브리엘의 손에 안착했습니다. 가브리엘이 그 뿔나팔을 가볍게 불자 뿔나팔 소리를 들은 다른 세라핌들도 이내 가브리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손에 가브리엘의 것과 같은 뿔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뿔나팔은 그 존재만큼이나 강한 아우라를 내뿜고 있어 지상에 있는 사탄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사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철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내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렇기에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나 놈들이 내려오려는 모양이야. 잘 들어라, 강철. 곧 견디기 힘든 무한의 시간이 내게 닥칠 것이다. 너희 목적과 목표를 잊지 말고 분노를 끝까지 채워 그 시간을 잘 견디어내도록 하여라. 나머지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 후에 마저 듣도록 하지. 이윽고 하루의 경계를 나누는 0시가 되자 그 정확한 시간에 온 하늘에서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모든 땅과 모든 바다 위로 퍼져나가니 누구도 뿔나팔 소리로부터 숨을 수 없었고, 온몸을 휘감는 진동에 귀가 들리지 않은 이들조차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음색은 매우 낮고 또 기괴했으며, 그 때문에 강철은 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에 괴로워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난 건가? 아니야, 모르겠어. 도대체 이걸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 거지? 뇌가 녹아내리고 몸속의 모든 내장기관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끊임없이 강철을 파고들었고, 그 고통 속에서
점차 시간을 잊어갈지어 어디선가 루시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견디고 있구나. 영원처럼 느껴지겠지만 그조차도 결국은 끝날 거야. 벗어나고 나면 그뿐이거든.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만을 기억해. 너의 의지를 신에게도 보여줘야지. 그 목소리는 다시 고통 속에 묻혔고 강철은 현실과 다른 영원의 시간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1000년이나 만년 따위로 영원을 설명할 수 있을까? 영원의 본질은 그런 것보다 한참 더 멀리 있었습니다. 10만 년이나 100만 년, 어쩌면 1억 년이나 10억 년. 끝이 없다는 것은 상상마저도 무력하게 만들 만큼 길고 긴 시간이었고 강철은 그 인고의 시간을 오직 딸만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딴 거에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빌어먹을. 반드시 내 아이를 구할 것이다. 반드시. 죽음조차 초월한 무한의 고통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익숙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이 만든 지옥에 있을 딸아이도 어쩌면 이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강철은 결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버티고 버텨 딸아이를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계를 넘어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자 저 멀리 붉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깨지 않는 악몽과도 같이 매우 느린 속도로 천천히 다가왔고 드디어 손에 쥘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때 갑자기 루시퍼가 강철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대견하구나. 잘 견디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도록 하여라. 뿔라팔 소리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뒤집힌 감각기관들이 제자리를 찾는 동안 강렬한 두통이 찾아와 강철은 연신 구토를 해댔습니다. 얼마 들어있지도 않은 것을 모두 다 쏟아내고 나니 주위는 암흑처럼 어두웠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누구야? 뿔라팔 소리가 울린 것은 고작 10분 남짓이었으나 그 속에서 영원을 경험한 강철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다만 영원한 고통의 감옥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딸아이가 눈앞에 아른거렸고 아이를 기준으로 하나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그래 맞아. 내 아이. 지옥의 고통이란 것이 이런 거였나?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런 고통을 주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좋았어. 바로 그거야. 루시퍼가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강철을 칭찬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영원한 고통의 나락을 온전하게 빠져나왔다는 것은 지옥의 왕이 보기에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강철의 기억이 돌아오자 하늘 위에선 검은 구름을 뚫고 7 세라핌이 내려왔습니다. 세라핌들은 온화하며 따뜻하지만 그 속에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새하얀 빛을 내뿜고 있어 마치 7개의 달이 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중 가브리엘이 홀로 뿔라파를 불어 보이자 빗방울처럼 작은 돌조각 몇 개가 강철의 어깨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수십 미터에 이르는 커다란 바위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하늘을 불태우며 세상 모든 곳에 유성우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유성우는 그 자체로도 커다란 피해를 주었지만 극지방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바다의 온도도 급격히 상승시켜 거대한 태풍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 위력이 가히 압도적이었으나 한때 같은 세라핌이었던 루시퍼도 종말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강철 또한 그의 가호 아래에 있어 이 무시무시한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쏟아져 내린 유성우는 태풍과 함께 인간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피해를 주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이에 불꽃의 검을 꺼내진 강철이 세라핌들을 공격하려 들자 루시퍼가 그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기다려봐. 재미있는 쇼가 아직 더 남았거든.
루시퍼의 말대로 이번엔 세라핌 우리엘이 뿔라파를 불었고 그와 동시에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핌의 두 번째 공격인 지진은 인간 역사에 기록된 적 없는 엄청난 규모로 대륙의 끝에서 끝까지 지면을 갈라놓았고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은 5대륙의 중앙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어도 되는 걸까? 강철이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루시퍼를 바라보자 어떻게 된 일인지 땅이 크게 갈라질수록 그의 미소도 환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의아한 생각도 잠시. 마침내 루시퍼가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딱 좋게 갈라졌군. 좋아, 시작하지. 우리엘은 다음 세라핌의 공격을 위해 지진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미카엘이 아직 세 번째 뿔라파를 불지도 않았는데 어째서인지 지면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크게 갈라진 땅이 더욱 크게 갈라졌고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큰 굉음이 틈 아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모습을 드러낸 굉음의 정체는 이른바 샤크라고 불리는 대천사 요격 전투 비행 순양함 슈퍼 엔젤 크러셔였습니다. 길이가 3km에 이르는 거대한 함선이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날아올랐으니 바위며 모래 같은 각종 부산물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 마치 섬이 떠오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것이 강철의 발 아래까지 이어져 전함은 강철과 루시퍼를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정상 궤도에 오른 함선은 그대로 레일건을 발사했고 붉은 빗줄기가 7세라핌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붉은 빛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붉은 빛이 하늘을 뒤덮어 잠시나마 온 세상이 붉게 물들 정도였습니다. 제 아무리 세라핌이라 해도 이 정도의 공격이라면 분명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건만 어째서인지 폭발은커녕 작은 불꽃 하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세라핌들을 찾아보았지만 하늘 어디에서도 세라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수평선 끝까지 떠다니는 샤크뿐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세상 곳곳의 지하는 물론 바다 밑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샤크는 만들어 놓은 수가 무려 100만에 달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늘에 떠있는 샤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먹이를 노리고 떼지어 다니는 상어 같아 보였으니 강철은 이제야 루시퍼가 왜 이 함선을 샤크라고 불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경이로운 크기와 규모에 압도되었던 것도 잠시 강철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 지상을 내려다보았고 그곳에서 7세라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 아래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지녔다고 알려진 세라핌이 종말의 날 인간이 만든 무기의 공격을 피해 지상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루시퍼가 강철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우스운 꼴을 좀 봐. 아무 때나 불쑥 내려와 뿔라팔 몇 번 불면 다 끝날 줄 알았겠지. 천만에. 저 뿔라팔이 당신이 찾던 것입니까? 그래, 쉽게 내어주진 않을 거야. 내 인생에서 쉬운 일 따위 단 한 번도 없었소. 저것이 필요하다면 저들 모두를 죽여서라도 반드시 빼앗을 거요.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건 내 몫이지. 복수심만으로는 저 녀석들을 상대하기 벅차거든. 이 복수급의 끝을 보고 싶다면 놈들 근처에는 가지마. 이 지경까지 와서 비겁하게 도망이나 다닐 생각은 없어. 그렇다고 무모하게 덤빌 생각도 없으니 저들이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면 구태여 저들 근처에는 가지 않겠어. 좋아, 그거면 된다. 루시퍼는 강철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샤크 가판에서 뛰어내려 7세라핌 앞에 섰습니다. 이에 흥분한 미카엘이 루시퍼를 향해 검을 겨누려고 하자 가브리엘이 손짓으로 그를 말리며 다시 한번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처음과 다르게 짧고 간결하게 울렸고 울림이 멈추자
강철의 시야가 닿는 모든 곳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규모가 미카엘 때의 7배였으니 무려 3억이 넘는 7 세라핌의 모든 천사 군단이 한꺼번에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의 천사도 100만 대의 거대한 전함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강철 또한 전함의 힘을 등에 업고 공격 지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바로 위를 날고 있던 천사들 중 7번째 천사를 향해 검을 내던졌습니다. 이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검에 연결된 사슬을 끌어당겨 천사 무리를 향해 하늘로 올라간 강철은 천사들의 비명을 발판 삼아 하나 둘 그들의 날개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의 성공을 기점으로 샤크에서도 함재기들을 벌떼처럼 쏟아내었고 이로써 천사와 인간의 본격적인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마지막 전쟁인 만큼 양측 다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전부 쏟아부었고 굉음과 비명이 온 세상에 퍼져 하늘 끝까지 닿았건만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지상에 추락해서도 전투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크게 다친 인간들이 무기를 주어 한데 뭉치자 사탄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선두에 섰습니다. 천사 무리의 선두에는 미사일 폭발에 휘말려 추락한 케루빔 요피엘이 서 있었습니다. 요피엘을 알아본 사탄이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세라핌의 하수인 요피엘인가? 복수에 미쳐 방황할 때조차 너의 입놀림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 그래, 날개를 잃은 기분이 어떠냐? 건방진 놈,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감히 나와 비교하려들 다니. 그 말 그대로 돌려주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른 우리와 다르게 날개를 잃은 내 놈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따위 허접한 것들로 천국에 도달하고 싶으냐? 저 허접한 것이 무서워 이 땅으로 도망쳐 내려온 세라핌들의 꼴은 뭐라고 설명할 참이지. 사탄이 조롱 섞인 말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요피엘의 날개를 지그시 밟자 요피엘이 그 도발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내 놈들이 다 그렇지. 멍청한 녀석. 분노에 빼앗긴 이성으로는 사탄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달려드는 요피엘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사탄이 그의 목을 붙잡아 저 멀리 던져버리자 은신한 채로 사탄을 호위하고 있었던 샤크 한 대가 요피엘을 향해 레이저를 발사했습니다. 고온의 레이저 공격에 불이 붙은 요피엘은 고통을 참지 못해 비명 질렀고 한심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탄이 말했습니다. 그걸 아프다고 소리치는 건가? 안락한 천국의 삶에 젖어 정신마저 썩어버렸나 보군. 조금 더 불길에 몸을 맡겨라. 바싹 말라 썩어빠진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상대해주지. 인간만으로도 이 전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사탄은 끊임없이 비명 지르는 요피엘을 뒤로하고 루시퍼를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1시간가량이 흘러 양쪽 모두 많은 사상자가 나온 상태였지만 루시퍼와 7 세라핌은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만 있을 뿐 그 어떤 행동이나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탄이 루시퍼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나이까? 모든 것이 오늘 단 하루 만에 결정나겠지. 그토록 오랜 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말이야. 그것이 아쉬워 조금 더 지켜보는 것뿐이야. 루시퍼시여, 우리의 복수가 찰나의 순간에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나이까?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하고 있나이다. 그렇군. 내 말이 맞다. 그럼 이제 결착을 내도록 하지. 루시퍼는 아무런 준비 태세도 없이 그대로 7 세라핌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7 세라핌은 모두 들고 있던 뿔나파를 감추고 검을 꺼내들어 다가오는 루시퍼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루시퍼가 그들을 향해 중간쯤 걸어갔을 때
땅속에 숨겨놓았던 블랙으로 미카엘을 공격했지만 그것을 보기 좋게 막아낸 미카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겁한 놈. 내가 이따위 공격에 2번이나 당할 것 같아? 그러나 이번 공격은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미카엘의 검에 부딪혀 튕겨져 나온 블랙을 그대로 낚아챈 루시퍼가 높이 뛰어올랐고 7 세라핌의 시선이 일제히 루시퍼를 향하자 사탄이 그들을 향해 암흑의 재를 뿌렸습니다. 그 안에 아스팔트가 끓어오를 정도로 강력한 기운을 같이 담아 보냈지만 세라핌에게 먹힐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잠시 동안 시선을 빼앗아 이어질 다음 공격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그 의도대로 루시퍼가 가브리엘의 뒤를 잡아 그의 머리를 향해 오른손에 쥔 낫 홀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즉석에서 이루어진 사탄과의 연계 공격은 그 효과가 매우 좋았으나 가브리엘은 홀이 머리에 닿기 전 황급히 몸을 돌려 공격을 피했고 그와 동시에 루시퍼의 심장을 향해 검까지 뻗었습니다. 물 흐르듯 이어진 이 재빠르고 정확한 기습을 루시퍼도 왼손 낫 블랙으로 막아냈습니다. 가브리엘은 공격했던 검을 빼지 않고 힘으로 루시퍼를 눌렀습니다. 그 힘에 결코 밀리지 않는 루시퍼였으나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6 세라핌이 아니었으니 마치 하나 된 것 같이 동시에 검을 들어 그대로 루시퍼를 내려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섬광이 터져나와 지평선 끝까지 비추자 하늘과 지상에서 전투를 치르던 천사와 인간 모두가 그곳을 바라보아 일순간 전투가 멈추었습니다. 섬광이 사라진 곳엔 2 자루의 낫, 블랙과 홀로 7 세라핌 모두의 검을 막아선 루시퍼가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천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사탄은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루시퍼의 표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빌어먹을 거짓에 거짓을 보태서 그랬었단 말이지. 혼잣말을 내뱉던 루시퍼가 7 세라핌의 검을 모두 튕겨내고는 그들을 향해 이어 말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수의 기회는 거짓으로 일관한 신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 세상 모든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감추어진 진실을 밝혀낼 터이니 신 앞에 가는 문을 열어라. 루시퍼의 방역에 전의를 상실한 미카엘이 그만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일까? 그가 내뿜고 있던 순백의 빛마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뿔 나팔만큼은 절대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말하는 이 세상의 고통이란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다. 신께서 내 놈을 만들었으니 그냥 닥치고 복종하면 되는 거야. 신께 복종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우리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간단한 이치를 오만에 길들여진 내 놈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환상에 사로잡혀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 우리를 창조한 신께서 완벽하지 않다면 도대체 내 놈이 뭔데 그 위를 바라보려 하는 것이냐. 내 동생 미카엘아,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우 그 찰나의 순간에서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누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인지 직접 느껴보아라. 미카엘 등 뒤에 선 루시퍼가 블랙과 홀로 그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미카엘은 그 공격을 피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최후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세라핌들도 루시퍼의 압도적인 힘 앞에 더 이상의 전투를 포기하였고 오로지 처참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거침없이 날아든 블랙과 홀이 미카엘의 목을 가르려던 그 마지막 순간 느닷없이 하늘에서 강렬한 빗줄기가 내려와 미카엘을 감싸며 2 낫을 튕겨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루시퍼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빛에 휩싸인 미카엘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에게 안긴 것 같은 모양새였고, 그래서 지상엔 그 모양 그대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루시퍼가 예상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뿔라파를 빼앗지 못한다면 이 기회가 오기까지 또다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세라핌들의 뿔라파를 전부 빼앗아 모두 함께 신앞에 가길 원했건만,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상을 했다는 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도 있었다는 것.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불타는 고통을 견디며 재빨리 미카엘의 그림자 안으로 뛰어들어간 루시퍼가 그의 두 날개에 블랙과 호를 박아넣자 온 세상에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상태 그대로 하늘 높이 떠오른 미카엘과 루시퍼는 어느새 검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두 수천 년 만에 천국의 구름 위에 안착한 루시퍼의 몫이었습니다. 새하얀 빛의 세상. 무척 오랜만에 천국의 빛과 향기에 취한 루시퍼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하나둘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나 나를 따라다녔던 숨막히는 당신의 빛. 은혜 따위가 아니라 감시의 역할이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 당신께서 직접 내려주신 내 능력을 부정하지 마시옵고, 저 아래에서 나와 같은 신념으로 당신 앞에 서려는 자들의 외침을 부정하지 마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셨으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신념 또한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루시퍼가 돌아보지도 않고 사슬을 당긴 탓에 등에 박혀있던 낫이 거칠게 빠지며 다시 한번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도 서러웠던 것일까? 미카엘의 비명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그것이 시끄러워 참을 수 없었던 루시퍼가 그의 얼굴을 걷어차고는 품 안에 있는 뿔라파를 빼앗아 힘껏 불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제 결착을 지읍시다, 아버지. 뿔라팔 소리가 천국을 지나 지상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신에게 향하는 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뭘 망설이는 겁니까? 어서 나와 우리 모두에게 사죄하고 당신의 자리를 내게 넘기시오. 루시퍼는 분노에 휩싸여 몇 번이고 뿔라파를 불었지만 끝끝내 신에게 향하는 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없이 펼쳐진 구름 세상 저편에 서 있는 그 어떤 거대한 존재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존재가 팔을 휘저어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이 루시퍼의 눈에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하루에 수백 가지씩, 많게는 수천 가지나 되는 경우의 수를 예상하며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온 루시퍼였지만, 환원의 바람은 신이 숨기고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공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시퍼가 실망 가득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하게 숨어 있으려는 겁니까? 당신의 실수를 대면하는 것이 그렇게 겁이 나는 거냐고! 내 복수가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천만에 육체를 가져갈지언정 내 신념까지 넘볼 수는 없어. 화려한 빛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 이 세상의 진실을 감추고 싶었겠지만 결국 내가 다 밝혀냈소. 머지않아 당신이 만든 그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복수가 다시 시작될 테니 두고 보시오.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루시퍼는 환원의 바람 속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람은 천국을 지나 그대로 인간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그러한 사실을 알 리 없었던 강철은 멈추지 않고 주위의 천사들을 공격하는 중이었습니다. 사탄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이제 됐다. 저리 비키세요. 루시퍼가 천국에 향했다 해도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을 찾아간 루시퍼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로써 우리가 패배했다. 뭐라고? 이 빌어먹을 자식, 이제 와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못하겠다면 내가 하겠어. 강철이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사탄이 그의 검을 빼앗아 들며 이어 말했습니다. 분하겠지.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내 안에 쌓인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과 희망까지, 그 모든 것이 사라질 테니까. 닥쳐! 신이 만든 지옥에 내 아이가 있다. 아이를 그곳에 두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신이 모든 것을 없애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야. 저 바람이 지나고 나면 내 아이도, 그 지옥마저도, 이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게 신이 숨기고 있었던 힘이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이었어.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 처음이자 마지막 내 변명이다. 이제야 죽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구나. 빌어먹을. 강철, 미련을 떨쳐내어라. 그러면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끝에 내가 바라던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도래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게 맞서거라. 말을 마친 사탄이 강철의 검을 들고 그대로 모습을 감추자 그제야 강철의 눈에도 다가오는 죽음이 보였습니다. 하늘 가득 떠있던 자크들이 저 멀리서부터 차례로 추락했고 지상의 인간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강철은 더 이상 서 있을 기운조차 없어 벽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죽음은 거침없이 강철을 향해 불어왔고 어느새 손끝이 희미하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말의 날, 그 마지막 순간에 혼자가 된 강철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지.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내 앞에 닥치니 참 빠르구나. 그건 그렇고 무섭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거 너무 평온한데? 마지막은 다행히 평온한 거였구나. 그럼 잘 자렴. 천국에서 시작된 환원의 바람은 세상을 돌고 돌아 모든 곳에 닿았습니다. 인류는 그렇게도 조용하게 끝을 맞이했습니다. 천사들 또한 결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힘없이 날아오른 그들 모두가 천국으로 돌아가자 세상엔 다시금 깊은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